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금에 대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떤 세금을 누구에게 바칠 것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질문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묘책으로서의 냈던 그런 질문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빠뜨릴 수 있을까? 오늘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런 바리새인들은 종일 이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도 봤고 그 앞부분에도 봤지만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예수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다른 것들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 그것에 붙들리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 우리 신앙생활에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흔듭니다.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헤집고 다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음에도 그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붙들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미움에 사로잡혀서 온통 우리의 생각이 이 미움에 붙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이 다른 어떤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인데 그것에 붙들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에 붙들려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늘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오늘 붙잡혀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민족의 정체성을 중요시하던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서의 중요성을 갖고 있었고, 여러분, 헤롯 당원은 누구였냐면 친로마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로마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게 헤롯 당원이었습니다. 이름에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헤롯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 세력에 대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오늘 손을 잡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께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과 대항하여서 여러분 손잡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여러 방면으로 애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손잡게 하여서 여러분, 교회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들은 같이 손잡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오늘 그들이 했던 질문입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그들은 고민하고 고민하여서 예수님을 넘어뜨릴 만한 질문을 오늘 찾아내었던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이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민족을 배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붙어서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그런 민족을 배신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이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의도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에 발린 말을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찾아왔을 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거리끼리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굉장히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것이죠. 정말 궁금해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네가 입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이야기하지만 네 안에 악이 가득하다. 예수님은 그 외면과 그 내면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높이 평가하는 것처럼 오늘 들리지 않습니까? 당신은 참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굉장히 정중하게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가 몸은 와서 때로는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외식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을 그들이 악함을 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다 할 때 그 시험과 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마귀가 하는 짓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그 시험 가운데 오늘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금으로 사용하는 동전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이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이 로마 동전이었습니다. 그 로마 동전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형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답하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오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의 핵심적인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와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그러나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늘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책임에 대해서 부정하시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또 보면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와 책임을 부정하시지 않지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지만, 여러분, 데나리온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이냐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바치다라는 단어가요, 돌려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했을 때, 세금을 내다 했을 때 내다는요, 그냥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그냥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라 할 때 바치다는 것은 돌려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돌려주다. 여러분, 돌려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원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받았던 것을 돌려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내 것을 바친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것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은, 여러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우리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일상과 나의 재능들, 또 나의 삶 전체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맡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 여러분,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요구에는 민감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관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에게, 여러분, 그 세상의 요구에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우리가 무관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가이사인가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의 삶 전체를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